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자료의 그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그는 아버지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할 때 여기는 아버지잖아요. 지금 그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에게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삼일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여기서는 보혜사지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여 관악산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세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믿는 율법 종교인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이 전부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 그들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그는 계속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라는 이 그는이라는 그가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죠. 여기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문제와 제자들 속에 거하는 문제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분의 성령으로 재림을 하셔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도 하지만 각자의 속에 계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용어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해놨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지적을 했어요. 자,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거하는 건 각자 속에 심령과 마음속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계시죠? 현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주께서 너의 영에 심령에 계시길 원한다 그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의 마음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거한다는 것은 영에 거할 수도 있고 마음에 갈 수도 양면이 있다는 걸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 내가는 인자 예수지요. 그런데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할 때 너희에게로 오시는 내가 아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지 육신으로 또 온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예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고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낮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그것이 첫 장막, 첫 성전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 영으로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인 영화로운 새 몸을 입는데, 영화로운 새 몸으로 입은 상태는 참 빛으로 나타낸다. 부활의 날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흰옷 입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 사흘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과 약속을 이루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세상의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빛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다 그 말이죠. 진실한 빛이다 그 말이죠.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무슨 모양이었다고요? 빛을 옷으로 입은 모양이었다 이거예요. 혈육의 몸을 입었던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또 왔다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또 다른 보혜사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지. 그랬죠? 예. 아론 반차의 보혜사였던 인자 예수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세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말씀을 예수님께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인자로 오셨던 보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믿는 제자들의 속에 거하시려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져 가지고 진리의 영이 되어져 가지고 재림하셨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재림하셨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새 일을 반복해서 지금 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참 빛이 더 임한다는 뜻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만큼 더 많이 임하셨다는 말이죠.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랬었는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 하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유대인의 관념, 율법,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세상이죠. 물론 이 세상에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도 포함이 되지만 더 주관적인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아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다 하는데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신자들이 세상이죠. 그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는 아버지, 아들, 또 다른 보혜사 말씀을 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는 거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삼일체 교리를 버리고 말씀대로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육체로는 죽었지만 뭘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자들이 산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어야 생기를 받아들여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유다. 예수의 육신적인 생명은 죽지만 그 영으로 부활하여 지휘자들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은 그날 살아있게 된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만 살아나는 거죠. 인자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아직 죽은 자지요. 인자 예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산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으나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과 나의 영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느냐의 문제는 더 중요하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도 구원 못 받느냐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인데 구원 못 받았을 리가 있느냐고. 알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여러 번 인용했지만 미리 소급해서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쳐 닫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 나라의 문 닫혀 있다 해가지고 문 닫았으니까 인간 나라에서 세상사의 어떤 집 문 닫혔으면 못 들어와요? 자, 19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알고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한 줌의 흙을 취해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실현할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도 그 생기를 받은 호흡은 끊어지는 날이 오죠. 930년 지나면 그 생기는 끊어지죠.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생기를 제자들의 코에 불어넣어줘서 이 생기를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 없죠? 네. 네. 이 차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이 모형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인자야 사방의 생기로 하여금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라.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의 생기를
보고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뼈다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다 인자이신 에스겔로 상정되었던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생기가, 새로운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 속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표가 돼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은 불과 120명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죠. 그래서 나도 포함이 됐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포함됐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인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라는 건 살아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산 자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요. 자, 그날에는 살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했던 그날이죠. 그게 그날이 오늘일 수 있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하면 삼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야죠. 내가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그러면 넷이잖아 지금. 내가 삼일체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이렇게 알면 영생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 흑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그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오면 하나님은 떠나야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오신 주님을 보려면 계명을 지켜야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러다 보면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제4계명 지켜야 된다고 이제 계시록 보자마자 침 딱 튕겨가 12장 딱 남기죠. 예, 4계명, 제4계명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상기하는 의미를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이라는 건 육의 생명을, 인자 예수의 호흡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제4계명 안식일교리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육의 생명은 버리고
영적 생명을 되찾는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계명 지키는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문제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럼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이 계명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준 호흡을 버리고 위로부터 생기에게 태어나서 다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취하는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흘 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가지고 깨닫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 말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계명을 지킨 사람이고, 이 말이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안식일 계명 제4계명 지키다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거야. 그걸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이놈 뭐. 그걸 누가 말리냐고. 사랑의 계명 외에는 없다고 해가면서 사랑 많이 하다 죽으라고. 그럼 기독교식으로 사랑 많이 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하는 계명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돼요? 첫 생명은 버리고 새 생명은 취하고 해야 영생하죠? 아니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 이것은 무슨 계명을 말한다라는 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지. 10계명 지키라는 사람들이 없나, 4계명 안식일 계명 지키라는 사람이 없나, 사랑의 계명 지키라는 사람들이 없나. 말은 다 맞아.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글자로 봐서는.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계명 지키라겠다고 지 멋대로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서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지금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얻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이라는 말은 뭔 계명이라고요? 첫 생명은 버리고 새 생명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은 받아들이는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약속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다 나타났어요? 이만희가 또 다른 부에서 아니요 혹시? 장길자가 박명호가 또 다른 부에서 아니요 혹시? 진리의 영이다 말이에요. 진리의 영은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다 초월해서 온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신을 지금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에 저를 알고 저를 받아들일 건데, 이것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고 세상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인자의 생명을 버리고 그 영의 새 생명을 얻을 권세를 행하는 계명이지 다른 계명이 아니므로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는 이 나의 계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만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과 12장 11절 17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건 내가 여러 번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식일 제4계명 지켜야 돼요. 사랑의 계명 지켜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새 생명 얻는 걸 지켜야,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확실해요? 자, 이제 22절로 갑니다. 가룟유다인이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지만 또 다른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래요? 어찌하여 그래요? 앞에 나왔었잖아. 육의 생명은 버리고 스스로 버려야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땅에서 취한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준 생기는 버릴 생명이죠. 부활의 날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생명은 취해야 되는 생명이죠.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하죠. 나 영생 얻었다, 생명 얻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계명 잘 지켜가지고 서로가 얼싸들싸 해가면서 잘 지내면, 구역장님 사람 전도해가지고서 자기 자식한테는 과자 부시리기 하나도 안 사주면서 전도한 사람 교회 예배당에 끌고 가려고 돈 아끼지 않고 막 차비도 대주고 막 과자도 사주고 다 해보셨죠?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오면은 못 알아들어서 어려워. 예. 그런 짓을 하라는 뜻이겠냐.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기독교계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지. 그게 성령의 사랑이 아니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이지. 과자도 사주려면은 전도한 사람 아이를 위해서 과자를 사줬으면 집에 돌아올 때 구멍가게 들려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과자 봉지 하나 또 사가지고 와야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사랑의 계명도 너무 많이 오해하니까 그래요. 무슨 안식일 계명 지키라는 계명, 모세의 율법 10계명 지키라고 하는 계명, 그런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 일인데 뭐 안 지켜. 좋습니다. 10계명 안 지키는 거, 10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는 말 성경구절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10계명을 더 완전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더 완전한 계명을 지켜라 했지, 지키지 말라고 한 구절은 없잖아.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주님의 말이 곧 주님의 계명이죠. 주님의 계명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이지 무슨 10계명 지키고 뭐 4계명 안식일 계명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 지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을 지금 계속 하시는 중이죠. 그럼 주님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야죠.
예수가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어야 돼요? 나는 멀쩡해 살아 있어야 돼요? 계명 지키는 게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가 장사될 때 나 이 숭장 덩어리가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장사돼야 돼요?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시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서 기특하시면은 돈보따리 좀 내려보내 주시고, 좀 기특하지 않으면은 30배만 주시고, 그냥 보통이다 싶으면 60배 주시고, 야 이건 좀 특별하게 기특하다 싶으면 100배를 주옵시고, 그런데 100배를 주세요 이랬지. 다 그거 후했잖아요. 근데 100배로 돈보따리가 왔어요 안 왔어요? 30배는 왔어요? 30배는? 안 왔으면 기도빨이 없는 거야 이게.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한 거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앞에서는 내가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그랬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오라는 건 진리의 말씀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우리라는 용어는 원문에는 원은 없는 겁니다. 삼일체의 교리를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시킨다고 의역이라고 해요.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주는, 여기다 우리가라는 단어를 지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해. 자세히 아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또 다른 부하에서 세 분이 한 분이 돼가지고 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기독교 기회가.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냥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주님의 계명 지키는 자죠. 그에게 가서 바로 우리가가 없이 그냥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요.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의 신성한 인격의 나타남인 아들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으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저를 영접을 하려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분을 보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거다 그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다 봤다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을 봤다고 했죠. 한번 그림 좀 그려서 내세요. 이따 시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2000살 먹은 예수니까 수염이 좀 길어도 좀 천국에서 면도질 했다는 소리를 난 못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나 긴지 한번 그려서 이렇게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오. 어떻게 오셨다는 건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다른 모양은 어떻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참빛,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가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응한 거죠. 우리도 여기 이 말씀이 응해야죠. 자, 그래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에게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으로 재림해가지고 제자들의 속에 거하심으로 교회로 세워 함께 거하시려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뜻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 그 영,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했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했고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재림하여.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영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야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시던 날 새벽과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다 안 했다? 못 알아봤죠? 동산직인 줄 알았죠? 천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로 깨닫게 해 주시니까 주시라라고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가면서 영접을 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교회는 구속을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 그 영으로 비밀리에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즉 속에 거하시는 분들만 건축자재가 되는 거지요.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의 건축자재는 제자들 속에 거하는 영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그 제자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재가 되고 교회의 건축자재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세우고 교회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오셨다고 해도 이단이고 예배당이라는 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고 목사님들이 세움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신학교에서 목사 안 서면 돼요 안 돼요? 신학교 다 폐교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진리의 사랑으로 맺은 세계명 말씀인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날 새 생명을 제자들에게만 불어넣어 주셨죠. 이것도 한 명 빠졌어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인생도 똑같이 마감을 하겠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요? 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은 십자가를 거쳐서 무덤을 거쳐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런데 흙에서 취한 첫 아담의 첫 장막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죽은 시체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그 다음에
부활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죠. 갔다가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돼서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셨어요? 나 믿고 이제 믿고 있어도 되죠? 아멘 해놓고 나서 그 까맣다고 잊어먹었는데 또 이러면. 자, 나가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내용이죠.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혼자 못 박혀요?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요? 왼쪽 강도는 누구예요? 흙에서 취한 옛사람인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속사람,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못 박히기 전에 바라바라고 하는 마땅히 죽을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살아났죠? 마땅히 죽을 자는 누구예요? 밀란을 일으킨 저는 강도였었다 그랬는데 강도가 누구예요? 우리 뭐 김자매님, 김자매님 하도 이름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 내가 무슨 칼을 들었어? 총이 있어? 나 총 있어도 쏠 줄도 몰라. 내가 무슨 강도야? 그러면 지금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 안 믿어진 사람이요? 내가 날강도였지. 날강도는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거 빼뜨려 먹는 것이 날강도야. 세상에서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상품도 안 가져가. 그냥 입만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돈은 받아가지고 왔잖아. 그것도 참, 그 재주가 참 보통 재주가 아니야. 뭐 김이라도 뭐 야채라도 가져가 이거 좀 사줘요 하면 바꿀 수는 있어. 그런데 입만 가져갔는데 뭉탱이 돈을 가지고 와. 그게 보통 재주야 이게. 그게 날강도지. 우리가 다 날강도였죠. 예배당에 가면은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최소가 30배로 내놓으래. 날강도지요. 아니, 주님 미천 다 거덜나 금방. 제일 적게 이자 쳐줘서 30배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갖고 오지 마. 나 30배 줄 거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 그런데 아니래. 이게 갖다 바칠 거니까 정성을 간합하신 다음에 말은 않지만 100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최소가 30배 아시죠? 이래버리니.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 마땅하게 당연한 거였었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 말씀. 아구 찢어져. 지금 그 얘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육체의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첫사람
흙에 속한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위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완전한 영들의 세계, 빛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무슨 썩어 빠질 육신에다가 뭘 갖다 자꾸 갖다 들어. 입을 넓게 벌리면은 배기 싫어. 인간의 뱃속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이런 진리를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새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너무 능력을 주시면 막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무언 일 하겠다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한다고 했다고 구하라고 막 능력을 구하시라고 막 해가면서 하면은 너무 또 그럴싸하지요. 또 그 말 들어보면 또 이것이 전부 다 마귀 장난이다. 마귀 장난.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왜 그 말했냐면 당신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우편 강도가 이 말했죠. 좌편 강도는 막 욕만 해대고 있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더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좀 해줘야지. 그거를 할 능력도 없으면서 애가면서 막 욕직을 해대드리는 거예요. 좌편 강도는. 이게 누가 예수님을 욕을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능력 없는 예수 내가 잘못 믿었다 해가면서 30배 안 주면 욕 나오지요. 너 그러지 말고 나 여기서 너도 여기 저 십자가에 달렸고 나도 달렸네, 여기서 그냥 죽자 그러면 욕 나오지요. 욕 나와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줘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내려가게 안 해주고서 너 아주 죽어야 해 이놈아 이러면은 욕 나오지요. 이게 누가 욕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욕할 리 해요? 안 해요? 아니 여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왜 괜히 예수님 욕해? 예수를 믿는데 내 맘대로 안 해준다 해가지고 욕하는 거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끌어올라 막.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은 죽는 날이죠. 내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죠. 모레는 부활하는 날이죠. 새 생명 얻는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전도를 하다가 제3일은 완전케 된다라는 말씀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천당에 간다, 오늘 천당에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낙원이라는 말이 천당이에요? 아니, 있는 대로 믿어. 있는 대로 그냥 성경이 낙원에 간다 했으면 오늘 죽어야 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낙원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좌편강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사람 낙원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좌편 강도도 죽었고 우편 강도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우편 강도는 낙원에 갔고 좌편 강도는 불꽃 중에 들어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셔요? 여기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말로서 공원, 동산, 정원 그런 뜻인데, 예.
육의 세상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세계에서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도, 좌편 강도가 간 구역도 있지만 마귀가 그걸로 끌어간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 품으로, 낙원으로 데려갔다 이거, 위로받는 구역으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도 세상 교회도 있고 주님의 교회도 있고, 주님의 교회는 낙원이죠. 사후세계에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마귀 안에 가서 중노동 하다가 땀 빼가면서 심판의 부활의 날을 기다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생명나무 과실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있었죠. 생명강 강 좌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지하세계, 천상세계의 3계가 모두 다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더라, 지금 그 말이죠. 좌편 강도가 갈 구역이 있고 우편 강도가 갈 구역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랑 같이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땅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고 위로부터 다시 부어주시는 생기의 호흡을 다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낙원에 있는 것을 축을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 생에서는 낙원이지만 사후세계에서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고, 불꽃 가운데 떨어진 자들은 고통의 구역에 들어간 자들이 낙원에 간 자들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계는, 우주는 3계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3계 중에 우선은 지상세계의 낙원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의 세계, 빛의 세계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파라데이소스, 행복한 낙원에 온 거지요. 사람은 심령이 기뻐야 살맛이 나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 마칩니다.